들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지고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이 물러가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살았지만은, 슬퍼하고 근심하고 살았지만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들이 가끔 이런 말로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또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용호상박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용하고 범,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하는 거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삼국지에서 조조하고 마초를 둘이 비유해서 조조는 용이고 마초는 범인데, 이 대영웅들끼리 전쟁을 치르면은 누가 이길까? 정말로 사람들이 궁금해서 아마 이런 말이 나왔다. 그게 비유가 되어져서 지금도 큰 영웅, 아주 큰 위인들끼리 싸움이 되거나 스포츠 가운데 큰 어떤 빅게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말들을 쓰기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아이들은 가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아빠, 코끼리하고 악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아주 궁금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같은 것끼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것끼리 싸움을 하면은 어느 것이 이길까 아주 또 궁금해하고 재미있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얼마 전에 레슬링 선수하고 세계 챔피언, 레슬링 세계 챔피언하고 또 헤비급 이게 복싱 선수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 아주 궁금해가지고 일본의 안토니오 이노키라고 하는 선수가 레슬링 세계 챔피언이었고, 또 헤비급은 미국의 무하마드 알리가 복싱 챔피언이었어요.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래서 두 사람을 싸움을 붙여놨는데 너무 싱겁게 그냥 싸움도 아니고, 하나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기어다니고 하나는 때리려고 하다가 싱겁게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또 얼마 전에는 보니까 이게 복싱 선수하고 격투기 선수하고 둘이 붙여놓으면은 이게 누가 이길까 해서 복싱의 메이웨더라고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또 이게 격투기에는 맥그리거라고 하는 아주 또 유명한 선수, 둘이 이게 또 붙여놨어요. 이게 참 사람들은 갈수록 이게 궁금해지는 겁니다. 바둑 9단짜리 바둑 천재라고 하는 이세돌이하고 얼마 전에 알파고하고 이게 바둑을 두면은 누가 이길까? 그래서 세기의 대전이라 해서 아주 이게 많은 사람들이 TV를 지켜보면서 아주 긴장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게 표현하면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태권도 3단짜리 여자하고 보통 남자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그것도 또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신비적인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망하고 생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것을 오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실상은 이세돌이하고 알파고는 누가 싸우든지 우리하고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레슬링 선수하고 복싱 선수하고 싸워서 누가 이기는지 우리하고는 별 문제가 사실은 없어요. 미국하고 러시아가 싸워서 물론 영향은 엄청나지만은,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하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 우리 이성을 가진 사람이란 것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그래도 한 번쯤은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하고 생명하고 싸우면 무엇이 이길까? 적어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오늘 제가 성경 속에서 명확한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신비적인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비스럽다고 해서 칠 때 불가사의, 불가사의란 말을 썼어요. 그 말을 쓰는 것은
이해로서는 불가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불가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면은 일어나 있어요. 일어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사람으로부터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는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물론 역사와 나라와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7대 불가사의를 논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 일반적으로 보니까 세상의 7대 불가사의라는 말을 살펴보니까 첫째는 페루의 마추픽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세워질 수가 있을까 해서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인도의 타지마할, 이탈리아의 콜로세움, 이런 것들은 불가사의한 일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요르단의 페트라, 우리 페트라 가보셨죠? 보시면서 어떻게 사람이 바위 안에다가 궁전을 만들고 바위 안에다가 집을 만들고 부엌도 만들고 어떻게 그렇게 거대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 이해가 불가능하잖아요. 중국의 만리장성, 멕시코의 피라미드, 브라질의 거대 예수상, 대개 이런 7가지는 7대 불가사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생각으로 해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높고 높은 고지대에다가 어마어마한 도시를 어떻게 세웠을까?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쳐다 날랐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질 수 있을까? 피라미드를 어떻게 저렇게 세워갈 수 있을까? 이해가 너무나도 불가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은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들을 마추픽추라든지 타지마할이라든지 콜로세움이라든지 페트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없어도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중국의 만리장성을 세우지 않았어도 우리하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있든지 없든지, 또는 이탈리아의 콜로세움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반드시 우리하고 있어서 필요한 것, 없어서는 절대 안 될,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역사하고 어떤 나라이든지 어떤 단체이든지 간에 어떤 과학이나 어떤 의학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성경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7대 사건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지만은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 7대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천지창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지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과학자도 할 수 없고 어떤 국가나 어떤 단체에도 할 수가 없고 어떤 역사도, 문화 역사가 뛰어난 어떤 역사도 천지를 창조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 첫 번째가 바로 천지창조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이 자궁 안에 잉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 사건은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과학의학이 발달한 국가나 어떤 단체나 어떤 과학자라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잉태하는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로, 사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바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예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불가사의한, 사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이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활의 이 사건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부활주일 날이란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날아다니기도 하고 많이 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구름을 타고 하늘 위로 승천해 올라가시는 일은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다섯 번째는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오신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감동감화시키면서 역사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시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바로 어떤 사건이냐?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돈으로도 할 수 없고 지식으로도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가 구원받아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여섯 번째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일곱 번째 사건은 뭐냐? 여섯 번째까지는 다 이루어졌는데 일곱 번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지금까지 여섯 가지 사건이 예언하신 대로 1.1획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던 것처럼 마지막 한 가지 놀라운 사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지막 심판으로 가서 내세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문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들이에요. 이 일곱 가지의 사건은 이 세상에 만리장성이 없어도, 페트라가 없어도 우리는 다 살아갈 수 있고 특별한 영향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일곱 가지 사건은 우리 인간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고 이 사건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때 이 일곱 가지 사건은 세계 우주 역사의 가장 신비한 역사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7대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인류에게 희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째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신비한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놨는가? 그 중에서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제 사망하고 생명의 싸움이 어떻게 되어질고 그 결과가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속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망과 생명이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 그러면 제가 먼저 사망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개 한 마리가 우리 돈으로 1억이 넘는 그런 개가 있어요. 그 개를 키워왔는데 이 개가 한 사람을 물어서 죽였습니다. 두 사람을 또 물어서 죽였습니다. 세 사람째 그 개가 물 때에 결국에는 경찰이 총으로 쏴서 그 개를 죽였어요. 1억이 넘는 개를 왜 총으로 쏴서 죽입니까? 사람을 몇 명이나 죽였다고요? 2명이나 죽여버리고 3명째 죽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거 총으로 쏴서 죽일까요? 아니면 봐줄까요? 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자기가 낳은 아버지를, 자기를 길러주신 어머니를 용돈 안 준다고 칼을 휘둘러 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이 나쁜 놈아 네가 그래서 되겠냐고 쫓아와서 막는 삼촌까지 찔렸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잖아요. 총기 난동, 특히 미국의 총기 난동, 한꺼번에 10여 명을 총으로 그냥 확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살려둘 수 없단 말이에요. 예, 성폭행을 한 가정을 깨뜨린 게 아니라 7가정을 깨뜨리는 성폭행을 계속해서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징역을 120년을, 죽어도 징역 사는 거예요. 120년을 살렸어요. 120년 살릴만 합니까? 아니면 봐줘야 되겠습니까? 이게 죽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 하나 둘 아니면 사람 10명을 죽여도 사형으로 가는 거예요. 무기징역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 이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 죽음의 권세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약 74억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세계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무리 뭐 해도 120세 넘겠습니까? 다 죽었어요. 누가 이렇게 사람을 죽여갔는가?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망이라는 것. 사망은 어린아이도 삼켜버렸습니다. 사망은 그 유명하고 훌륭한 과학자도 삼켜버렸습니다. 사망은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삼켜버린 것이 사망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도 나의 사랑하는 남편도 삼켜버렸어요. 그렇게 훌륭하고 잘 크고 잘하던 사람도 삼켜버린 것이, 그리고도 또 뭐예요? 그리고도 입을 벌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사람을 삼켜가는 것이 바로 이 사망이에요. 이 사망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망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동네 쥐들이 다 모였습니다. 야, 우리 이러다가 이게 큰일 난다.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는 우리가 끝장나겠다. 왜냐하면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우리 쥐가 이게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들끼리 연구를 했는데 아주 IQ가 천재 같은 쥐 한 마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제게 좋은 아이디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아이디어냐? 고양이 목에다가 뭘 달자? 방울을 하나 달아놓읍시다. 그러면 고양이가 슬금슬금하도 딸랑딸랑딸랑하면 우리는 이미 피해버리니까. 얼마나 모였던 쥐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박수. 아, 정말로 참 그렇게 하면 우리는 되겠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데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누가 달러 갈까? 이렇게 많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쥐가 모였는데 고양이 방울만 달면 되는데, 자, 방울 달 쥐. 그러니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새끼가 보다시피 여러 마리 있지 않는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망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라미드는 남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만리장성도 남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권세는 내 사랑하는 남편도 삼켜버리고 내 사랑하는 독자, 7대 독자도 삼켜버린 거예요. 어린아이도 삼키고 부자도 가난한 자도 남자고 여자고 아담부터 그 많은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삼켜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삼켜가고 있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자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류를 삼켜버리고 인류에게 멸망을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오는 이 사망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야 되는데, 이 깨뜨릴 자가 누구인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는가 하면은 죄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왜 사망이 삼켜먹느냐 하면은 사망은 죄를 지은 사람을 삼켜먹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만약에 나는 죄 짓는 사람이 아니다 하면은 삼켜 먹을 수가 없지만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삼켜 먹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나는 죄 진 거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냐면은 죄 때문에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죄를 깨뜨려야 돼요. 죄의 권세를 깨뜨려야 돼요. 근데 사람이 죄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권세를 깨뜨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 이렇게 부모도 자식도 사랑하는 7대 독자도 그리고 남편도 아내도 다 삼켜버리고 나는 이 사망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를 누가 깨뜨려 줘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망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서 아담 이후로 아담에게 붙어있는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를 다 삼켜먹는 엄청난 권세, 엄청난 능력을 가지는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생명 대신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온 인류를 삼키는 죽음의 권세를 예수께서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부활주일인 줄 믿습니다. 죽음은 생명을 가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이 죄 있는 사람, 죽은 영혼은 삼켜서 잘 삼켰는데, 그런데 한 사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이 죄짐을 지시고 죽으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이 삼켜 먹어버렸어요. 사망이 딱 삼켜 먹고 사흘 동안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표현하면은 사망이 생명을 딱 삼켜버리고, 야, 생명 끝났다, 사망이 이겨노라. 그래서 빌라도와 헤롯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춤을 추고 연회하면서 예수는 죽었다, 예수는 무덤에 장사 지냈다, 예수 만나려면 죽음으로 무덤으로 가거라, 죽음의 권세가 승리했다고 자기들이 자축하고 야단을 냈습니다. 왜요? 생명 대신 예수를 삼켜버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떤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무덤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사망의 그 권세를 확 깨뜨려버리고 생명 대신 예수가 다시 사신 날이 오늘 부활주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온 인류를 삼켜버리는 이 사망의 권세, 누가 깨뜨려줘야 될 것인가? 누가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이 삼켜서 죽음에 내몰렸었지만은 그 사망의 권세를 확 깨뜨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합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예수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어떻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예수님을 찾으러 무덤에 왔는데 천사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째서 너희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근본이시며 생명 자체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계시록 1장 18절에 그만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명한 영웅 호걸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많은 훌륭한 과학자들, 의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권세를 깨뜨린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부활이요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생명은 죄를 이기고 생명은 사망을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망은 살아있는 생명을 가둬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사망도 결국 우리를 가둬놓을 수가 없고 우리도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악에 대한 승리가 곧 우리 주님의 부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죄가 승리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을 죽이고 많은 거짓말하고 많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승리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악에 대한 승리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나라 사탄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승리를 거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분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사망의 권세, 얼마나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도 이 역사가 임할 걸로 믿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이사야 26편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내가 하는 일 이게 진짜 옳은 일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주의 일에는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아까 제가 7가지 성경의 기적의 역사 중에서 7가지 칠 때 이 사건을 말씀했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구름 타고 승천에 올라가신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는 이것도 기적 중에 하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했으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져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